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45절, 신약성경 72쪽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한 일을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농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세데베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저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게 통상 이제 예수님이 사역하던 곳인데요. 주로 이게 갈릴리 주변에서 뭐 산상수훈, 베드로가 고백하고 휴식하고 두루와 여인의 딸을 고치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하고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고 풍랑을 잠잠케 하고 물을 포도주로 만들고 회당에서 배척받고 과부의 아들들을 살리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제 쭉 사마리아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오시는 길이다. 이게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 이쪽에서 활동하시다가 이쪽으로 예수님이 오는 여정을 이제 빨갛게 그려놓은 겁니다. 공관복음이라는 것, 공관복음은 뭐라고 그랬어요? 관점이 같은 것이다. 마태, 누가, 마가. 보통 이것을 공관복음이라고 신학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이 관은 볼관자예요. 보는 눈이 같다라는 거에서, 보는 시각이 눈이 같다라는 의미에서 공관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설명했어요. 마태, 마가가 제일 먼저 쓰여 있고요. 성경에 쓰인 연대라면, 그리고 마가는 주로 기적 이야기, 치유 이야기가 많다. 마가는 보통 갈릴리 교회, 그러니까 예수님의 활동이 갈릴리 바다에서 갈릴리 주변으로 해서 한 활동이 갈릴리 주변에 있던 교회니까 그거에 대해서 자세히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마가는 사람들이 근데 예수님이 무슨 말한 걸 많이 기억합니까? 행동을 먼저 기억합니까? 예수님은 주로 활동을 하셨지
가만히 앉아서 말한 게 그렇게 많지 않다. 그래서 어떤 사건이 있으면 그거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이야기를 많이 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예요. 황금률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고 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예요. 마태와 누가에 보면 마가에 없는 예수님의 말씀이 많아요. 마태복음에는 뭐예요? 그게 산상수훈이라는 형태로 모여져 있어요. 누가는 뭐예요? 평지설교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마태는 예수님이 설교를 하는데 길게 어느 산에 올라가서 제자들과 그 무리를 가르친 걸로 표현되어 있는데 누가는 그냥 광야에서 가르친 걸로 많이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보는 눈에 따라 조금 다른데, 그래서 이 공관복음은 예수님이 어디에서 갈릴리에서 활동하시다가 갈릴리 주변이에요. 갈릴리 주변에서 활동하시다가 사마리아를 거쳐서 예루살렘에 오셔서 뭐예요?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고 승천해요. 그렇죠? 이게 이제 예수님의 삶이에요. 그래서 공관복음이라는 것은 이런 순서대로 성경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의미에서 공관복음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심심하면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인종차별이 심했던 시절에 미국 신사가 자기 집에 앉아서 이 정원에서 딱 식사를 하면서 가족과 이렇게 음식을 먹고 있었어요. 근데 지나가던 인디언이 몹시 배가 고팠습니다. 그래서 당신 먹는 거 정원에서 먹고 있으니까 좀 나누어 달라고. 그러니까 뭐라고 하느냐? 당신같이 그렇게 더럽고 백인이 아닌 사람하고는 나는 상종하기 싫다. 그러면 물이라도 좀 달라고. 그것도 거부합니다. 그리고 나서 세월이 지나서 자기가 사냥을 갔다가 길을 잃어요. 그래서 길을 잃고 찾을 수가 없어서 기진맥진하고 기절했어요. 그리고 나서 한참 후에 일어나 보니까 어느 인디언이 자기를 구해줬다. 그리고 가만히 그 인디언 얼굴을 보니까 자기가 과거에 물 한 모금도 안 줬던 사람이야. 그래서 어떻게 당신은 내가 물 한 모금도 안 줬는데 그렇게 나를 보호하고 살렸느냐. 그러니까 그렇게 대답하더라는 거죠. 내가 당신과 같은 똑같은 행동을 했으면 당신은 죽었을 겁니다. 하지만 나는 당신에게 정을 베풀었고 사랑을 베풀었더니 앞으로 나처럼 사십시오. 그게 이제 용서, 화해 이런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쓰는 이야기예요. 오늘은 그래서 제가 화해와 용서 제목을 예수님이 대속물로 오신 주님, 대속물로 오셨다는 것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어요. 근데 그 대속물의 이야기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십자가와 부활을 전했다. 이건 지금 두 번째인가 세 번째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오면서 출발하면서도 그랬어요. 야, 나 예루살렘 가면 나 죽을 거야. 저 사람들이, 제사장들이 나를 넘겨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거야. 그런데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그리고 승천할 거야. 이렇게 가르쳐줘요. 오늘 얘기도 그거예요. 32절에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었다. 중간쯤 온 거예요. 오늘 이 그림으로 보면 예수님은 지금 사마리아 예루살렘을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십자가와 부활을, 이 구원 사역의 완성을 위해서 가는 길이셨어요. 예수께서 앞장서서 가시는데 제자들은 놀랐으며
뒤따라가는 사람들은 두려워하였다. 예수께서 다시 12제자를 곁에 불러놓고 앞으로 자기에게 닥칠 일들을 그들에게 알려주기 시작하였다. 보아라, 우리는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있다. 인자가 할 때는 예수님이 자신을 표현할 때 인자라는 표현을 성경에서는 많이 표현했어요. 인자라는 말은 뭐예요? 어지린자의 사람 자자예요. 그러니까 나는 어지러운 사람이다, 그런 의미죠.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넘어갈 것이다. 그들은 인자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이방 사람들에게 넘겨줄 것이다. 자, 나중에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잡았어요.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예수님을 사형시킨 건 누구예요? 로마인 빌라도예요. 그걸 간단히 설명하는 거예요. 사형시켜달라고 자기들도 선고하고 자기들이 나를 못 죽이니까 이방 사람들에게 넘겨줘서 나를 사형시키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방 사람들은 인자를 조롱하고 침뱉고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다. 이게 십자가의 마지막 장면을 그대로 오늘 예수님이 미리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흘 후에 살아날 것이다. 침뱉고 채찍질하고 나를 죽일 거야. 그런데 나는 사흘 후에 살 것이다. 이거 부활에 대한 것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예수님이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제자들한테 좀 비범한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고 자기들도 지금 어떤 길에 어떤 일을 하고 앞으로 해야 되는지 고민하라는 얘기죠. 예수님은 제자들도 자기들처럼 고난의 길을 갈 것이고 십자가의 길을 갈 것이다. 그리고 내가 죽을 때 너희들도 동참할 것이냐 아니면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딴 생각하고 있는 거죠. 세베대의 아들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께 다가와서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선생님, 우리가 요구하는 것 다 예수님 당신이 해주시겠습니까? 이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죽음과 부활 승천을 위해서 가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봤다고 그랬어요? 정치적 메시아로 봐서 왕으로 등극할 것으로 봤다. 왕으로. 예수님이 왕이 될 것으로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예수님이 정치적 메시아하고 지금 로마를 그들이 믿었던 정치적 메시아는 로마를 물리치고 독립을 통해서 유대인의 새로운 다윗과 솔로몬 시대를 여는 것. 그게 유대인들이 가졌던 메시아 대망 사상이라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시는데 그분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를 재건할 것이다. 그렇게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남북이 통일되고 할 것이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게 뭡니까? 에스겔서에 보면 군대가 일어나는 얘기가 있고요. 에스겔서에 보면 그것도 뼈가 합쳐지는 이야기를 해요. 그건 남과 북이 다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나눠져서 남왕국, 북왕국이 됐지만 나중에 이게 하나의 나라, 다윗과 솔로몬 시대처럼 통일왕국이 될 것이다. 이게 이제 에스겔서에 나오는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이사야서는 조금 다르죠. 이사야서는 평화의 왕, 사자들이 손 놓고 어린이와 뭐 우리 잘 부르는 노래. 거기는 사자는 이방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 어린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여기서는 상호 공존을 향한 평화, 이것이 유대 에스겔이 이야기하는 나중에 메시아상인데, 대부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에스겔서에 가까운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그런 사상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할 거라니까 제자들 중에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우리의 요구는 뭐냐? 당신이 왕으로 등극하면 우리에게 무엇을 해줄 것입니까? 하는 질문이에요. 그 이야기는 지난번에 장면에서
이 두 어머니가 이제 어머니가 등장하잖아요. 거기서는 심지어는 어머니가 등장해서 우리 아들을 늘 좌우에 놔달라고 해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이게 재밌는 거예요. 선생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 왕이 될 때, 하나는 선생님은 오른쪽에, 하나는 선생님의 왼쪽에 앉게 하여 주십시오. 어느 나라고 우리나라 영의정, 우의정, 자의정이 있었던 것처럼 핵심 측근은 3명, 2명 이렇게 좌우에 있는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야기를 보면서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어떤 게 의중가? 예수 믿으면서 자꾸만 이 땅에서의 복, 그런 복 받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의 물질, 이 땅에서 잘 되는 것, 이 땅에서 내가 바라는 소망들, 이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것만으로 내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살다 보면 실망하는 일이 더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기도하는 거 바라고 소망들이 여러분 마음대로 다 지금 이루어진 게 있어요? 아니잖아요. 깨지고 다치고 아프고 어떤 것도 오히려 안 되고 주저앉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아니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건 뭐냐? 세상적인 관점의 요한과 야고보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느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고 내가 받은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오늘 예수님은 이걸 상징적으로 돌려서 이야기하는 거야. 나가 받은 세례. 예수님은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선행 앞선 모습이었어요. 세례 요한은 어떻게 살았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외치다가 죽임을 당했어요. 헤롯 안티파스 왕에게 그 파티에서. 그래서 내가 가는 길은 세례를 받은 건 그 세례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다가 때로는 다치고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어느 자리에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말 맞아. 니들이 근데 뭐 달라고 하는지 몰라 지금. 그런데 너희들이 내가 세례를 받고 내가 간 이 고난의 길을 같이 동참하면 그래 너희들 하나님 나라에서 나와 같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좌와 우에 있을 거야. 제자들은 이 땅에서 성공과 출세를 이야기하는 거고 예수님은 나와 함께 고난을 당하고 이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은 너를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을 거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은 오히려 그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 줄 알면서도 자기와 3년 동안 가르쳐줬는데도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걸 알면서도 끝까지 예수님은 진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른 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들도 나처럼 너희들도 영광스러운 자리에 와라. 그런데 나중에 이 사람들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와요 안 와요? 나중에 오죠. 나중에 이 사람들이 성령 받고 깨달은 다음에 최초의 순교자가 야고보예요. 이 사람 중에 하나예요. 요한은 길게 살아서 오늘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을 남겼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예수님처럼 고난에 참여하고 그들이 간절히 이 땅에서 순교당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가서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가는 거야. 믿으십니까? 그래, 예수님은 아니라고 얘기 안 해. 그래, 너희들이 지금 생각하는 이 땅의 모습은 아니지만 너희들은 나중에 나와 내가 받은 세례를 동참하면 내가 받은 세례를 너희도 받고 나와 같은 길을 가면 너희들도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얼마나 마음이 넓어요. 우리도 어서 뭐 가르치는데 못 가르치면 선생님들이, 우리는 아직 선생님들한테 매 맞고 자란 세대 아니야. 못 맞으면 그냥 자기들이 잘못 가르친 건 생각 안 하고 맨날 패기만 해. 처음 보고 섬수만 주면. 그런데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 그래, 너희들이 지금은 이해 못하지만 때가 오면 나한테 갈 거야. 너그러운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오늘 있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사람 중에 2차 대전 때 코렌트 붐이라는 유대인이 있습니다. 2차 대전 중 2차 쫓겨다니는 유대인을 숨겨주었다는 이유로 온 가족이 나치 수용소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혹독한 고문과 온 가족이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 콘테붐 여사는 구사일생으로 살아납니다. 그리고 나중에 전 세계를 다니면서 자기가 거기서 겪었던 일을 책으로 쓰고, 그리고 오늘만 해도 이 책이 유명해. 강연을 하러 다녀요. 그러니까 독일은 위대한 게, 이런 나치하에서 이런 경험을 한 콘테붐 여사를 교회들에서 모셔서 강연을 듣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회개 운동을 해요. 사실 콘테붐 여사가 교회 와서 강연을 하는데 어떤 잘생긴 신사가 와서 악수를 청해. 악수를 청하는 동안 나도 모르게 발발발발 떨리는 거야. 누구야? 자기를 고문했던 남자야. 그 비밀 경찰이었다고. 그래서 손을 악수를 못하고 속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하나님, 다른 사람은 다 용서해도 저 사람만은 용서 못하겠습니다. 나를 고문하고 우리 가족을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르짖고 있는데 갑자기 마음속으로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나는 그 사람까지도 구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졌노라 하는 그런 음성 같은 것이 마음속에 느껴지더래요. 그래, 예수님은 저 극악한 사람도 회개하고 바뀌면 십자가 상에 와서 죄를 다 용서해주고, 그걸 오늘 제목처럼 대속해주고, 그를 천국 백성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자기도 모르게 악수를 청하고 그 사람과 대화를 하는데 그 사람이 과거를 회개하는 거야. 그래서 화해의 자리가 열렸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이 가는 길은, 그래, 지금 머무르고 그냥 자기 세상적인 것만 바라본 제자들을 바라보면서도 답답함에도, 그래, 때가 되면 깨달을 걸 알기 때문에 다 용서하고 너그러운 마음을 갖습니다. 그들에게 말하였다. 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시고 내가 받은 세례를 너희가 받을 것이다. 예수님의 잔은 보혈의 잔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우리가 매일 성찬식 하는 것 좀 최후의 만찬에서 포도주를 그게 나의 피다, 그리고 빵을 나누는 게 나의 살이다라고 한 것처럼, 이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가는 길에 나도 동참하겠다는 것이 성찬받는 의식이고요. 세례도 나도 죽음의 순교자가 돼도 그 길을 가겠다는 거예요. 때가 되면 너희들이 그렇게 세례를 받고 그 길을 갈 것이다. 그러나 내 오른쪽과 내 왼쪽에 앉는 그 일은 내가 허락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정해놓으신 하나님 사람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예수님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이게 재미난 테마예요. 이미 하나님이 정해놨다. 하나님이 정해놨다. 그게 이제 이것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나중에 어거스티나 그리고 칼빈이 예정론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예정론 이렇게 하면 좀 너무 신비스러운 선택함론, 선택론 이렇게 해석하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미 택해서 하늘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설 사람이 하나님이 정해놨다. 그런데 너희들도 이미 정해진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너희들이 그 자리에 가는지 안 가는지는 나에게 얘기하지 말라.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게 중요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열제자가 이것을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게 분개하였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을 곁에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아는 대로 이방 사람들은 다스린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은 백성을 마구 때리고 누르고 고관들은 백성들에게 세도를 부린다. 그러나 너희들끼리는 그렇게 해서 안 된다. 너희들 가운데 누구든지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는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으뜸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오늘 예수님은 그 다음에 제자들이 야, 너 하나님한테 너만 출세하려고 그래. 그랬고 야고보와 요한한테 싸운 거예요. 참 예수님도 그거 보면서 화났을 거야. 저것들 평생 사랑을 가르치고 섬김도 가르치고 했는데 저거 지들끼리 서로 출세하겠다고 싸우는 모습이 이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 이방 사람들은, 고관들은 지가 좀 힘이 있다고 힘없는 사람 때려, 힘없는 사람 막 업신여겨, 못 배운 사람들 우습게 하라. 그거 아니에요. 너희들은 그렇게 살지 말으라는 거예요. 제가요, 사람이 그 세상 가치관을 가지고 무시하고 깔보고 막 그래요. 응?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내가 좀 재산 좀 있고 출세하고 뭐 좀 일하면 사람들 참 별 볼 일 없다고 무시하고 학벌 가지고 살으려고 그러고 학력 가지고 살으려고 그러고. 너희들 어디 가서 살 때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가려면 니들끼리 서로 출세하려고 싸우지 말고 남 무시하려고 하지 말고 이방 사람들처럼 살지 말고, 이방 사람이라는 의미에는 지옥 갈 놈들처럼 살지 말고 너희들은 섬겨라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종이 되라. 으뜸되고 사는 사람은 오히려 네가 종이 되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의 목숨을 내주려 왔다. 오늘 이게 예수님이 마지막 우리들을 위해서 왜 왔나? 예수님이 이 땅에서 지금 왜 예루살렘으로 가나? 이 목적을 예수님한테, 제자들한테 오늘 제대로 가르쳐 주는 겁니다.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영광스러운 자리, 왕의 자리 가려고 한 게 아니다. 왜? 왕은 섬김 받아야 되니까. 나는 섬기려 왔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몸값으로 내 목숨을 내주러 왔다. 이것을 우리는 한자어로 대속물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주고 대신 내가 제물이, 대속물이 됐다는 건 제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죄를 속해주는 제물로 나는 왔다. 그래서 나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간다. 그래서 오늘 대속물로 오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면 세상적인 가치관보다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섬기고 다른 사람들을 더 우애해 줄 수 있는 사람, 으뜸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섬기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은 나중에 여러분들을 이미 택하셨습니다. 어떻게?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여러분의 자리를 예비해 놓으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주님이 이 땅에서 오신 목적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래서 대속물로 오신 주님,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몸을 다 내놓고 피를 흘리고 죽음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들지라도 이웃과 교우들과 가족들을 섬기는 자리에 서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서 우리 끌어가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주님께 나와 기도하며 대속물로 되어주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도 섬기는 사람이 되겠다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할렐루야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